예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현존을 생각.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현존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좀 더 많은 봉사를 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봉사를 안 했던 분들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좀 많이 교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올해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됐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주로 주님을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액티비티잖아요. 내가 행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옛 성인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옛 성인들은요, 행복과 불행을 행위에서 찾지 않았어요. 행위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생각에서 찾았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세기에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의 수도사인 크리스토퍼 제이미슨 신부님,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이분은 이제 영국분인데 영국 BBC TV에 출연을 해서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수도원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관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많은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그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은 간단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생활은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소비주의 뿐이며 삶에서 얻는 피상적인 쾌락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TV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뭐였냐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8가지 생각. 우리 많이 배웠죠? 여기는 생각 그랬지만 사실은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선한 생각.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생각. 생각이 있다, 생각.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반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8가지 생각도 있겠죠. 그거 덕이라고 그러죠, 덕. 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덕.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선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예,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칭찬했죠. 지금까지 1장, 2장, 3장을 걸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냥 4장, 5장이 됐다고 2장이 돼버렸어요. 예.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충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이미 다 가르쳤죠. 예.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칭찬이죠. 그대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거는 그런 이야기죠. 칭찬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도 칭찬이죠, 칭찬. 그런데 부족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요. 예. 자,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음행을 멀리 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음행을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충고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이 그랬어요. 8절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음란이라는 악한 생각을 극복하고 뭐냐면은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죠. 예, 결론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결하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생각부터. 정결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생각부터. 음란이라는 악한 생각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할까요? 이걸 강조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안 가르치겠습니까? 뭐 불교에서는 안 가르치겠어요? 불교에서는 뭐, 음란하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예? 어느 종교에서 안 가르치겠냐고, 이거요. 예.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그 스승과 지혜자가 안 가르치겠냐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 여러분 보십시오. 왜 마음이 순결해야 되고 왜 정결해야 행복합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들. 왜냐하면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순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2가지 포인트 정도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음란이라는 악한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3절, 그리고 5절에서 6절, 이게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악한 음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6절.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당시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미 첫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아주 부유하게 사는 도시. 지금도 상당히 큰 도시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떤 종교가 유행을 했냐면은 이 도시에 디오니소스 들어보셨죠? 예, 디오니소스 종교, 또 카비루스 종교, 이것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 디오니소스 종교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오니소스 종교의 상징물이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였어요. 이게 상징물이야. 그 디오니소스 종교의.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이라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종교 행위요.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지금 겨우 몇 개월 됐어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라고요. 거의 3, 4개월. 3, 4개월 밖에 안 된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께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저께 그렇게 술 흥청망청하고 엉뚱한 짓 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예수님 믿었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3, 4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 생활에 젖어 살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잠깐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엉뚱하게 옛날에 되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 여러분, 삶의 습관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와 음란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쭉 봤지만은 구약에서는 우상숭배 자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음란이라고 상징어를 쓰잖아요. 물론 여기에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건 맞아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지만은 음란도 버려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상을 버리고 음란도 버리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그래.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자, 사막의 수도사들은 8가지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8가지 악한 생각을 로기스모이라고 그래요. 로기스모이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떤 이론들이죠, 사실은. 어떤 생각들이라고요. 근데 이 로기스모이는 뭐냐면은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악한 귀신,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귀신, 악한 영. 이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이라니까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실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이 8가지 악한 생각 중에, 악한 귀신 중에, 악한 영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음란입니다. 첫 번째는 뭐고요? 탐식이고요. 그러니까 탐식과 음란은 짝이에요. 근데 많이 먹으면 음란해지거든요. 많이 마시면 음란해진다고.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라는 것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은 음란이라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만 극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일화가 많아요. 이런 게 여기에 관계돼서. 어떤 수도사는 너무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 결국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가 뭔지 아시죠? 거세를 했습니다. 내가 거세해버리면 음란한 생각 안 들 거야. 그랬다는 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거세한 이후에 이제 정결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음란한 생각이었는데 나는 거세를 했기 때문에 정결에 대한 위협에서 나는 이제는 자유롭다. 이제 난 자유롭다. 이걸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반대가 정결이잖아요. 정결이라는 덕행이잖아요. 이 정결을 추구하는 데는 오히려 미온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미온적인 사람이 돼서 결국 그런 덕도 획득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그는 음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정욕과 성욕들이 있기 때문에 있었어요. 거세한 것이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13년 동안을 이 간음의 악마와 맞서서 마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치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십사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시간 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존 카시안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존 카시안이 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난 정결하지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음탕한 생각만 하는 거지? 정결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막 슬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슬퍼할까요? 하나님의 슬퍼하겠죠? 정결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슬픔은 뭘 줬냐면은 더 큰 미덕과 믿음을 향한 훌륭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욱 덕행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거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성적인 흥분은 오히려 기도의 기회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그 책에, 가시안의 책에 나온 오히려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간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이롭잖아요. 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그 결정적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내 몸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음란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도우셔서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실질적입니다. 부질없는 대화를 좀 그치라 하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줘. 이런 부질없는 대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야,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게 체크해 준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눈덩이 돼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참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까지 더 그냥 덩달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줘. 부질없는 대화를 그치고 또 분노와 물질적 염려를 거두어 드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식사를 간소하게 하라. 왜냐하면 탐식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식사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라. 하나님의 선물이 순결이라고 믿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 다른 지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음란을 극복할 것인가 그거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정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예. 성결과 정결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라. 이거를 얼마 동안만 하냐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6개월 동안만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6개월 동안. 이제 한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성결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고백하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고백하라. 신뢰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고백하면요 여러분 지렁이를 햇빛에 그냥 놓는 겁니다. 햇빛에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마치과 같듯이 고백하라. 근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죠?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초보자 수도사. 초보 수도사가 한 스승에게 찾아갔어요. 한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몇 번씩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계속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초보 수도사를 꾸짖으면서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는 놈이 어떻게 수도사가 되느냐고 아주 꾸짖어서 보냈습니다. 그 초보 수도사는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나는 수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스승이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그를 보고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자초지종을 그 지혜로운 스승에게 말해줬습니다. 이 지혜로운 스승은 그를 애초에 상담했던 그 스승의 지혜 없는 행위를 생각하면서 바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스승, 저놈에게 음란의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들어갔습니다. 음란의 그 스승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스승은 어쩔 줄 모르면서 방황하다가 이 지혜로운 스승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초보 수도사에게도 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네, 고백한다는 게 참
아무한테나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예. 네, 하여튼 신뢰만.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또 되는 거거든요. 예. 항상 환경만 탓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이 악한 생각을 극복하는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면요. 음란의 생각이니까 지금 생각을 다해서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암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여러분에게 암송하라고 가르쳤고요.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 가서 여쭤보세요. 무슨 복이 있는지. 그렇게. 그리고 그 4세기 수도사들은요, 고백을 받잖아요. 고백을 받으면 이제 영성 지도자죠, 스승은. 영성 지도자는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처방해 줍니다. 이런 병이 나면 어떻게 하죠? 처방을 받죠. 예. 그 처방을 가서 약국에서 약을 먹잖아요. 그 그것과 똑같듯이 영성 지도자는 처방을 해줘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을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암송을 해야 돼요. 그걸 계속 암송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주소서. 이게 이제 기도가 됐지만 원래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냐면은 스승에게 구했던 이야기입니다. 스승에게 찾아가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스승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아빠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오늘 또 살아가도록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예. 성경 암송은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약. 그 다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얼른 감지해야 돼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난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감지하고 그걸 회피하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바위, 예수는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바위에 내려치기. 이렇게 이건 제가 명명한 게 아니고요. 이런 훈련이 있어요. 훈련 중에. 악한 생각이 나오거든 악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바위에 그냥 내려치는 것. 내려치기.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반석에 막 내리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바위에 깨어지지 않는 악한 생각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명심하십시오. 뭐라고요? 이름이 악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바위에 내려치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내 팽 쳐가지고 내 생각을 하면 막 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바위에 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극적이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요거는 참 기발한데요. 환대입니다. 환대. hospitality. 환대.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거들랑 내 형제 자매를 환대해서 집으로 환대해서 음식을 제공하든 어쨌든 사랑 한번 해봐라. 환대를 해봐라. 그러면 그런 음란의 악한 생각에서 구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결해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까?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지금.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이요. 우리 몸. 우리 몸이 뭐냐면은 성전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바디가 뭐냐면요. 성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여러분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이 몸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sacrifice 그냥 올려져야 돼.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몸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악한 생각과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그러니까 이 body라는 게요, 육신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쩔 때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뭐였어요? 성전이죠,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 4절 같은 경우는. 각 사람은 갑자기 음란에서 피해라, 음란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4절이 나오거든요. 4절이 뭐라는 거냐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성경입니다. 특별히 4절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요.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갑자기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은 자기 부인 이외의 사람들과는 음행하지 말고 자기 아내와만 상대하되 자기 아내를 상대할 때는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대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뭡니까? 부흥 강사들은 이거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막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대하는 게 어떻게 할까? 아유, 거룩하신 부인이시여. 아이고,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부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또 웃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어쩐지 좀 흐름이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 몸을 음란에서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하면서 자꾸 부인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예, 부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흐름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제 흐름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음행을 멀리하고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아내하고는 부부 생활이 괜찮은데 대신 거룩하고 존경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말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부부 생활하는데 아이고 거룩하십니다, 존중합니다, 그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이미 다른 데서 이야기했어요. 부부 생활은요. 왜냐하면 서로 주관하지 말라고, 서로 주관하지 말라는 건 어소리티,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미 다른 곳에 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어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용어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내라고 한 헬라어가 스큐어스의 뜻이라는 것은 object,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 또는 베슬은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했죠. 그게 베슬이에요, 베슬. 그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러면은 남편도 그릇 아닙니까? 남편은 강한 그릇 아닙니까? 그렇죠? 꼭 부인을 베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베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더 연약한 베슬이다 그러면 남편은 좀 강한 베슬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남편도 베슬이라고요. 그러니까 베슬이라는 단어를 그냥 와이프로 번역하기는 좀 논리 비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body라는 뜻도 있어요. body라는 뜻이 있고 와이프라는 것은 이렇게 와이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SV 뉴 스탠다드 버전 이런 성경은 영어 성경은 베슬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 몸을 그렇게 취하라 그러니까 퍼제스가 있어요. 퍼제스. 그러니까 그의 베슬을 소유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로요. NIV 성경, 여러분 잘 가장 많이 읽지 않습니까? NIV 성경은 뭐라 하냐면, control이라고 써요. control his own body. 그랬어요. 그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RSV가 있습니다. RSV. 리폼, 개혁, 영어 성경의 리폼, 개혁, 성경이 있는데, 이건 NIV보다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take his own wife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벌써 가장 그 권위있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SV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와이프라고 번역을 안 했다니까요. 단 하나 영어 성경 RSV가 his own wife, 와이프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 개역 성경이든지 표준 세번역이든지 공동 번역이든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IV 성경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의 몸. 이 스큐어스는 his body예요, his own body. 그러니까 자기의 바디라고 번역해야 더욱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크타오마이는 뭐냐면은 acquire, 획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이걸 control이라고 썼다. control his own body.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방인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흔들러서 존경하지도 않고 언어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흔들어서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몸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그냥 번역해도 괜찮아요. 컨트롤 안 쓰고요. acquire 써도 돼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지금 거룩한 줄 알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지금 존경받을 만한 것인지 알아요? 템플이에요, 템플.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여러분 획득하십시오. 이것도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을 써도 되고 acquire 써도 된다고요. 여기. 그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는 3절 할까? 3절을 계속 3절, 4절을 해보겠습니다. 3절은 뭡니까?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는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his own body예요. 자기의 몸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거룩한 몸을 획득해야 합니다. 자, 이래야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음행을 피해야 합니까? 자기 몸이 거룩하고 존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디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없는 생각이 이제 가당치는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건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느냐 하는 것 정도 이유를 대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 몸이 뭐라고요? 존경받아야 될 그릇이에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드리는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일부를 붙잡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몸을 붙잡고 울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잘못 내가 다뤘다. 슬퍼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60대에 딱 넘어가면은 여기저기 아픕니다.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러블하죠. 테러블. 아프니까요. 연약해져 가니까 테러블하지만은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테러블이 아니라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임과 동시에 테러블하긴 하지만 아프니까. 근데 그 아픔이라는 어떤 질병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순례길에 접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이 문지방이 있다 합시다. 문지방.
50대, 60대 문지방이 있다. 이 문지방은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도 문지방에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야, 복달아 난다. 문지방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문지방은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거. 왜 그럴까요? 예전에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아이씨 여기 나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나 이렇게 원망도 했지만요.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60이 넘어가면서 저는 아픕니다.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심장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관심 없었어요.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시작해서야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 그 역할이 뭔지, 담당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알게 됐죠.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심장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이 어떤 프랙티스, 정교적인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심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심장 부분을 만지면서 심장아, 나의 심장이잖아. 바디잖아. 심장아, 내가 너를 몰라봐.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몰라봤다. 쉼이 없어요. 입사시간. 쉬면 죽는 거죠. 예? 쉼이 없이 일하는 걸 내가 몰라봤다. 그 앞으로 내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인데, 뛸 것인데, 내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면서 만지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울었습니다. 거룩한 눈물입니다. 거룩의 눈물. 뭐 이 정도 돼야 영성이 좀 깊다 하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막 그냥 사실 금식 기도로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바디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거죠. 거룩의 눈물입니다. 주님, 이 심장과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내 몸을 주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서렌더합니다. 포기합니다. 주님께만 올립니다. 이 환영의 기도잖아요. 저는 이것이 거룩하게 그리고 존중하면서 내 몸을 소유하고 내 몸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세요. 존중하십시오. 거룩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음란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결하면, 순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성결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절, 8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렸다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음란으로 더러움에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올해 첫 메시지로는 딱 맞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올해도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22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한 성전, 존경할 만한 성전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올 한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